하나님 함께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제목이 그 나라를 구하라입니다. 우상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돈이라는 내용이 나와서요.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얻기를 원하면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만 얻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온하고 의미가 있어지고 그래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겐 돈, 또 누구에게 인정과 명예, 어떤 사람은 힘과 권력을 갖기 원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써 자기가 멋진 인생이 된다고 생각해서 소유에 더 신경 쓰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우리한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겉으로도 드러나는 우상을 표면적 우상이라고 하고요.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근원적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 돈이라면 그 돈을 많이 모으는데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근데 근원적 우상이 권력이고 힘이라면 그 힘을 얻는데 돈을 쓸 것입니다. 외모라면 어떤 사람이 소유라면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 명품을 걸치기 위해 가지기 위해 쓰면 됩니다. 뭐 에르메스, 샤넬, 프라다, 뭐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좋은 냉장고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 사람은 돈을 모으기보다는 그것을 위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을 제거해서는 안 되고요.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의 우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 빈번하게 경고하고 또 우리가 쉽게 섬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요, 돈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리고 돈으로 무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그 돈 자체를 우상이 아니더라도 표면적인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원적 우상을 위해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면 돈이 우상이 되면 더 많은 소유를 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요. 이 돈을 버는 것, 돈을 더 많이 갖는 것, 또 돈으로 뭔가 이루려 하는 그 생각에 우리가 종속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돈의 노예가 되고 자기의 영혼을 돈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생이 뭐냐면요. 내 인생, 또 나중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기다 인생을 다 써버렸다라고 후회를 하고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르셨는데 그 인생 전체를 보고 살아야 되는 그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돈만 위해 산 인생을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누구도 죽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가족한테 더 신경 썼어야, 함께 보냈어야, 내 아내, 내 자녀를 위해 또는 성도인 교회 하나님을 위해 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내게 주신 그 수많은 지체들, 이웃들을 섬기며 그들을 온전히 섬기며 살았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그런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돈이 노예가 되면요, 자기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관계된 사람도 망가뜨립니다. 모두가 다 어찌 보면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더 우대하고 대접하고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하고 힘을 주고 세상에서 돈이 많고 적음을 차별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에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결국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는 심각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돈의 문제에서 참된 신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섰는지 세상을 향해 살아가든지 그 인생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섬기는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거기에 자기 인생을 보고 자기의 복의 근원을 두는가?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라는 우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세리 삭개오를 아시죠? 키 작은 삭개오입니다. 그의 인생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세리장까지 했는데 참 아주 냉혹한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고통 이런 거 안중에도 없었고요. 돈을 모으고 돈을 쓰는 일에 혈안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을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래서 왜 반만 줬냐? 왜 반뿐인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이 정산할 거를 남겨둔 것입니다.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을 몇 배로요? 네 배로. 어찌 보면요, 사케오는 이전에 누리던 규모, 삶의 규모를 완전히 축소시켰어야 될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 인생이요, 이렇게 바뀔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울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그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10분의 1을 내는 것, 그것을 어찌 보면 당당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근데 이런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었냐를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신앙이 문제가 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욕심에 벗어나는 7가지 챕터, 염려에서 벗어나는 5가지 황금의 법칙을 수업하겠습니다. 이런 단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신뢰를 가집니다. 25개, 25단계 진짜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약간의 실용적인 유익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의 근본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중심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낫다가요, 돌아갑니다. 그 근본이 바꿀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살아났다는 얘기는요, 죽었던 모든 감각, 영적인 감각이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귀가 들리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입을 열고 손발이 움직이고, 그래서 눈을 떠서 이 모든 실상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애는 많지만요, 우리를 영광되게 자기 아들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지위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분과 지위의 충만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되어 나중에 영광스러운 부활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는 그 모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누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와, 감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는 겁니다. 원래 맨 처음에는요, 그 충격에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또 앉아서 그냥 희죽거리며 웃음이 좋아서요. 뭐가 귀한지 소망할 것인지 행복인지 진짜 알게 되는 것이고요. 전에 좋았던 것, 우리의 소망이 되었던 것, 그것이요, 우리에게 별거 아닌 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낍니다.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고, 그거 없으면 안 달라고, 그거 없으면 세상, 그거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며칠이 지나면 또 필요한 게 또 나타나고, 이랬던 경험이요, 지금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왜 그래든 사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요, 제가 딱지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딱지를 치기도 했고, 동그란 딱지였습니다. 동그란 딱지는요, 이렇게 종이에서 하나씩 뜯어서 별 모양 있고, 사람 숫자 이런 걸로 딱 가는 것입니다. 도박 비슷하죠. 떼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퍽 해서 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 딱지를 너무 많이 하루는 땄습니다. 검은 봉투에 가득 담아서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얼마나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누가 친구들은 하나만 달라고 굽신거리고 다 막 우습게 보고 쩔쩔매고 좀 달라고 해주면요. 나눔을 조금 실천했습니다.
잠을 자는데 딱 집에 누웠는데요. 딱지만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다음 날도 일어나자마자 너는 영원한 내 딱지야. 너만 있으면 돼. 근데요, 지금 제가 집에서 그 딱지를 갖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사람은 바뀝니다. 밖에서 그 전에 소중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것들을 이끌고 보호하시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분으로 행복하고 이게 다인 거고 그분 때문에 지금 천국을 누리고 그분 때문에 장차 일어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없어. 아, 목사님,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그분으로 충만하냐 그분만 있으면 하박국 얘기하시잖아요. 서출도 없고 외양가 또 건물만 있어도 건물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밭이 있고 소출이 없고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고 근데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대. 이렇게 고백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미친놈이라고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이야기와 비난이 아무렇지도 않고 정말 괜찮냐고요? 심지어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내가 순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결국 이 문제가 다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딴 데로 돌리면요. 그리스도의 복음 되심을 잠깐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돌리면서. 막 딴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요. 현명한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고 예수를 다시 바라. 다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성도들과 교제하며 우리의 가장 큰 보화, 가장 소중한 것, 마이 프레셔, 마이 로드. 어디서? 그쵸. 은혜입니다. 그게 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였지. 그것은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으로 능력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때 드디어 우리의 삶이 자리 잡아갑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뒤바뀔 때 뭐 3단계, 뭐 5단계, 25단계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방법이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냥 그거면 됩니다. 믿음, 다 은혜입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거저 받았고요. 완전히 받은 자로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은혜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진심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요, 여러분의 재산의 반을 없어도 낼 수도, 없어서 낼 수도 있죠. 그 많은 부분을 헌금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런 삶의 급격한 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 안에 이게 나오는 게요, 우리 인생 안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늘의 사람이 그래서 복음의 은혜로 사로잡힐 때 돈이라는 우상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귀하게 여겼던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아주 멋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돈이라는 우상에 벗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은혜를 맛본 사람은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우선 돈을 내가 번다, 내 거다 이런 생각이 안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고 생각되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요. 청지기로서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네, 맞습니다. 선물이니까. 내게 주신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많은 부분은요. 자신의 인생이 많은 부분이 자신의 인생이 평온히 살아가도록 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즐기면서 누리면 그 동시에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인데 거기에 그 선물에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내게 일하라고 맡겨주신 사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선물이자 하나님의 선물이자 사명이라고 안다면 거기엔 주님의 뜻이 있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에 새겨주셨다는 거죠. 내가 받은 걸 가지고
그 일을 너를 통해 하고 싶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맡겨주신 거예요,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자꾸 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맡기시는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맡겨주신 지정한 사용처에 거기에 쓰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원한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맡겨주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세의 삶이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돈은 그냥 이 땅이 아닌 영원성이라는 측면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알아가고 또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소중한데 우리에게 주신 돈을 그것을 위해서 쓰니까 돈을 쓸 때 행복한 겁니다. 충만한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또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시고 이 땅에 복을 누리는데 내가 그 돈을 쓰니까 너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땅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나니와 삽비라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것 같아요. 바나바가 했던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실제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땅이 있을 때 내 것이고 판 것도 내 것인데 왜 속이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신자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던 것이 바로요. 이 복음 때문에 돈에 대한 생각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할 때 청지기의 신앙을 가졌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요. 마태복음 19장에서 24장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제가 좀 섞어놨네요. 부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돈은 우상의 문제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압박감은 없습니다. 없으셔야 됩니다. 어떤 돈을 섬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종과 동록을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냐. 지체 여러분.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게 어디로 가냐면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관심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돈을 사용한다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 6장 30절에 먼저 구하래요.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시작이 하늘에다 자기 보화를 두는 방식.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다고 할 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 이하의 내용은 뭡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방식을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거기에 인생에 돈을 씁니다. 그런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제함을 이야기할 때 사실 돈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부족한 사람, 헤매는 사람 이것도 다 가난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인데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돈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는 사람이 참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내 분량에 맞게 그것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지 않는 자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선명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돈의 문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거의 없죠. 이 부분에 우리는 직접적인 적용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절대 함부로 남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똑같이 살라고, 똑같은 경제 수준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차이를 두신 섭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난한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가난하실 것입니다. 근데요,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걸 가난하거들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사치스럽다, 건수하지 못하다. 근데요, 도대체 누가 그 기준을 정하냐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수준을 봤을 때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냐, 잘못이 되는 사건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부자들이 비난을 하는 경우 스타벅스에서 6천 원, 7천 원짜리 그게 그 돈이면 아프리카의 몇 주일 식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고시원에서 갓 올라온 20대 청년. 나는 이렇게 사는데 누구는 30평에 이렇게 넓게 산 사치라고 이야기. 아닙니다. 자녀 있고요. 가정을 이루기 그렇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기준을 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2025년 어느 정도까지 살면 괜찮다고 이상하면 사치스러운 거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하나님의 선물인가 사명을 동시에 생각하고 그 사명을 누리면서 그냥 인식하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믿음이 되지 않는데 누구가 강요하거나 거기에 휩쓸려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래서 가지고 있는 뭔가 한 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목회자는요 보통 이상주의자입니다. 조목사님도 비슷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각자 정말 당신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하셔서 가진 것들 돈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잘 사용하게 하셔서 이 모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행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시며 풍성한 일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사치합니까? 어떤 사람은 과도한 사치를 교회에서 감춥니까? 싼 옷 입고 오고요. 교회 올 때는 가방 바꿔 들어.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과도한 사치는 눈에 들어올 거고 드러날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책망하실 것이고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요.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평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압니다. 돈이 많은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현금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요, 그것 자체로는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게 별로 아깝지 않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거기에는요, 자기의 노력과 그리고 땀이 배어 있습니다. 어느 것도 아깝지 않은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아깝고요. 자기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사명으로 보고 그래서 자기의 또 많은 부분을 헌금하는 일이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놀지 않고 공부해서 지혜롭게 판단해서 기반을 잡고 사업을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어떤 사람 많으니까 저렇게 낼 수 있지.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자기보다 괜찮은 사람을 비판할 때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를 그래서 비판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들 그런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사람들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뭔가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 하고 자기의 주어진 삶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너무 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거 안 하니까요. 오히려 자기를 돌보기보다는 비판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만약 자기의 가난을 핑계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는 지금 가난하고 내가 쓰기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어. 나 대출도 많고 빚도 지고 있어. 다른 사람 돕지 않은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지금 비록 적은 규모로 살아가고 있지만, 들어볼 때 사치스럽지 않지만 그 사치를 위해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경제의 대부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사기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이런 저런 상황에도 너는 만족하느냐, 자족하느냐, 정말 힘들 때 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딴 거 보고 아주 힘들고 정말 앞이 캄캄할 때 너 나 신뢰하니? 너 믿음 진짜니?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돈의 지배와 염려에서 벗어나 내 나라와 의를 구하며 너 살아갈 거니? 물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겪은 사람도 있고요.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겪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물음을 답해야 돼.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그 날분을 받는 것입니다. 내일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그날분을 구하며 그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지 못한 자에게 묻습니다. 돈의 지배 받는 거 아니야? 돈의 네 영혼 파는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돈을 벌어야 안정을 누려야 그때 행복하다고 뭔가 사서 뭐 그렇게 하고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너 생각하지 않니? 결국 돈 때문에요. 뒤로 물러나고 신앙의 문제를 포기하고 결국 예배도 잘못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이 무엇인지 돈의 문제에 관해서 판단되어진다는 거죠. 정직하게 답해야 될 것입니다. 돌아보아야 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보여야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런 거 알고 있으면요, 복음을 알고 믿음의 염려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정직의 신앙을 정말 돈이 이런 방향으로 사용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용할 때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돈과 관련된 우리의 생각이나 삶이나 이것들이 다 뒤바뀌는 것입니다.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지출의 방식이나 소비가 다 바뀌어야 합니다. 돈으로 뭔가 해보려는 것들이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돈을 어떻게 움켜쥐며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 되셔서 나는 만족합니다. 이 돈으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돈으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활과 삶의 방식 그리고 지출들이 바뀌어 갈 것입니다. 소비가 중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소비를 시작하게 되고 우리는 검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는 정직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여서 더 많이 벌면 벌수록 내 월급이 늘어나고 내 벌이가 늘어나면 내가 더 잘 살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더 많이 벌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때 더 좋은 집, 차, 옷, 명품 이런 소비들이 우리 안에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중단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억지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지로 일하고 그 일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겨워서 매일 회사를 꼼꼼히 살아갑니다. 근데 어쨌든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파괴, 사단의 방식으로 그 돈을 사용해서 인생을 더 망가뜨리면서 그 직업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돈이 없으면 염려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그 어떤 직업을 주셨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건 기쁨으로 거기서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직업 자체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의미를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벌입니다. 그 돈을 벌면 이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 자녀, 뭐 자기 잘 돌보고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쁨으로 돈을 벌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4장 28절입니다. 도둑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요. 정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 방식과 지출이 그런 생각이 뒤바뀌었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점입니다. 11점. 헌금을 냅니다. 대단한 일이죠. 10분의 1을 낸다는. 교회 바치는 게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요, 돈을 갖다 교회에서 뭐 하는 할 일이 많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10분의 1을 떼어주게 드리는 것 그뿐 아니죠. 주일헌금 감사한 것. 때로는 여러 사람을 돌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자들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10분의 2 정도는 주로 거의 다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일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3대 사명, 예배, 양육, 성교가 잘 되도록 생각하고 이 교회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정말 아주 복되며 사랑하며 섬기며 충만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헌금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더 내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율법은 그걸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이 돈을 어떻게 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돈을 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이고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의 신앙으로 하기 때문에 헌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 11조 현금을 낼 뿐 아니라 주변에 맡겨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이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경우에 그냥 나중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서 나중에 잘 모르는데 네가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도와줬구나. 쉽지 않은 일을 그렇게들 하셨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베품을 이야기하는 C.S. 루이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가장 확실한 규칙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들, 사치품들, 유흥 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이 우리의 수입 수준이 같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나누는 것이 부족한 것이다. 우리의 구제가 우리를 전혀 공공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너무 적게 베풀고 있는 것이라 믿는다. 베풀 때 베품 때문에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쓸 것 많습니다. 이것저것 그렇게 근데 사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비슷한 사람의 수준에서 갖출 만한 것 내가 좀 이거 할 수 있지. 이거 좀 있어야 돼. 갖춰야 돼. 되죠. 근데요. 10년 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벌고 도울 수 없는 가난한 자로 서 있는 우리는 그것을 그들을 도울 사람 요구할 수준, 편리함, 가지고 싶은 것들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쓰다 겨우 남으면 너무하다 싶으면 조금 헌금하고 끝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삶 속에 전혀 부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헌금하고 베푸는 것으로 전혀 공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규모를 건들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리하지 않은 채로 살기를 일단 기본적인 절대선에 두고 살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이게 뭔지,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이 돈을 허락하신 주신 사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이게 아닌 거죠. 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1조를 얘기하고 뭐 가난한 자, 부재, 세 번째 돈 덜 벌기에 더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어도 이제는요 옛날에 했던 결정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요 누군가에게 돈 더 주고 승진할 기회가 있다면 삶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교회에서 교제하고 훈련받고 공부하면서 그냥 그 전에 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직급이 올라갑니다. 가족 전체가 이주해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근데요,
내가 여기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가를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생각하고 안 가기로 결정한 경우들이 책에서 보았습니다. 가족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신앙생활 하는 게 위협될 것 같아서 이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이것은 옮기는 이유는 주를 위해서이기보다는 돈 하나의 요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옮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에 예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요, 우리는 직업이나 사업에 있어서 판단 내릴 때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일을 하면서 더 하면 시간이 더 많이 쉴 수도 있고 안정이 있고, 지금은 약간 어려울 텐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쉽죠. 맞벌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시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여유롭고 자녀를 키우고. 근데요, 이 풍토에서 집에서 자녀를 위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방식에서 직업을 안 갖고 커리어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분명히 비웃고 한 사람의 수입만 의존해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좋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맞벌이 하는 거 좋죠.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요, 남편이 아내를 돌보거나 아내를 돌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이런 삶을 방식을 택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면 또 열심히 하고, 또 다시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하는 거, 가난한 사람도 돈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부자에게만 구제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가난한 자도 여기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라도 베푸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 두렙돈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이 두렙돈을 냅니다. 영적인 세계잖아요. 우리는, 여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을 많게 내고 적게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에 담긴 그 신앙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그 가난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지, 아주 귀하게 보일 수 있는지,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언가 베풀려고 할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뭐 저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혹시 이 많은 사람들이 크게 돈을 헌신하거나 그 헌신하는 것에 혹시 빠질까 봐,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이 과부 두렙 돈을 귀하게 보셨는데, 뭐 사람으로서 그것이 안 귀하게 보일까 봐 두렵다는 거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그 구제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분들은 열심히 일하셔서 자기의 수고로 구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어떤 경우에 평생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그냥 살아가다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오셨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으로, 이 실패한 인생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할 겁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환경 속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원망하고, 부자를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원망하여 대상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요, 오히려 감사하고,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구제하며 그런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구체적으로 하는데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 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그냥 9절이죠. 25절에서 33절인데요. 그냥 내용은 그냥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주 여러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봐, 창고에 들이지도 않았는데 먹잖아. 하나님이 다 기르시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귀해, 공중의 새가 귀하겠냐. 너희가 귀하겠냐. 염려하지 마. 너희가 키를 한 자라도 잘할 수 있겠냐. 누가 의복을 위해. 그리고 염려하냐. 백합아 봐라, 일삼도 아닌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는 것보다 더 멋지게 입지 않느냐. 33절에 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빠지기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한번 염려를 끝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또 어떤 상황이 갑자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또 두려움에 빠져. 돈이 없을 때, 지장이 잃어버릴 때, 사업이 망해 갈 때,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있으시면 있는 대로. 또 부양할 식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염려하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 때문에 돈의 지배받은 자처럼 자기 영혼을 팔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염려보다 더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요,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다시 생각하십시오. 나는 정말 이게 염려하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어.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 계시냐? 정말 나는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 있다는 거 아신다면 그분이 나를 나 몰라라 하실까? 그분은 이 상황을 개선시킬 능력이 없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 내게 적용이 안 되느냐? 악한 자들이요, 건들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적용 안 되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신 확실하다면 나는 정말 그것을 믿나? 내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 계시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며 버티는 자가 맞냐라고 물으셔요.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지금 이것을 고민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며 이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도우며 내 생각이 온전히 갖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염려를 이겨내는 거죠. 또 염려가 생겨요. 어떤 생각이 있으면 덜컥 그냥 겁도 납니다. 근데요, 내가 이 염려와 이 어려움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면 그분으로 즐거워 그분을 믿어서 이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거기서 완전한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다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이 염려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날 막 살다 보면요, 주님이 내게 더 이상 보호가 안 되는 것처럼 난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요, 종이 울리고 땡땡땡 나팔이 불고 뭐 적군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그래서요, 정신 차려서 조 목사님께 가십시오. 그런 상황이 되면요, 아마 뒤통수를 성령으로 한 대 이렇게 때려 드릴 것입니다. 손이 안 되면, 손으로 안 되면 정신 차려! 차려야 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족, 기쁨, 여러분 아주 어려울 때 평온한 것, 아주 어려울 때 기뻐하는 것. 몇 번 인생에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내가 현재 죽더라도 하나님이 내 전부이시고 내 주 예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고백하며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는 예드림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